말씀은 시편 139편 1절로 24절입니다. 요절은 1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아시나이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속담을 알고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사람인데도 사람을 알기가 정말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곤 하죠.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누가 우리를 정말로 알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살펴보셨다라는 말은 샅샅이 살폈다라는 뜻입니다. 광부가 귀중한 광석을 찾기 위해 땅을 깊이 파고드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시인의 모든 것을 샅샅이 살피셨고 그 결과로 그를 아십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넘어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을 뜻합니다. 이 알은 정보 차원의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 지식입니다. 엄마 아빠는 아들, 딸을 정보가 아닌 관계적으로 알죠.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는지 모두 관계적으로 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인을 어느 정도로 아십니까? 주님은 시인이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시인의 사적인 생활과 공적인 삶을 모두 아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의 삶 전반을 철저하게 아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멀리서도 그의 사소한 일까지도 뻔히 알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시인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십니다. 여기서 살펴보신다라는 표현은 곡식을 까부르는 과정을 통해 쭉정이를 가려내는 것처럼 시인의 삶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길을 가거나 눕거나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가 혀를 놀려 말하기 전에 이미 그의 말을 다 아시기 때문에 시인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주님은 그의 앞뒤를 감싸주시고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이 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아심을 뜻합니다. 주님은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의도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심은 시인에게 경외심과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위대하고 깊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전지하신 분, 영어로는 the omniscience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겉모습이나 업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오해가 있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조차도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몰라줄 때 느끼는 속상함과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아픔과 숨기고 싶은 두려움, 소중히 여기는 꿈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해받고 외로움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아신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숨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완전한데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둘째, 우리와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시인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심으로 시선을 옮기죠.
그는 주님의 영을 피해 갈 곳이 없고 주님 앞에서 도망칠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시인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곳에 계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하늘을 신들의 거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하늘뿐 아니라 그가 죽은 자의 거처인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에 계십니다. 즉 시인이 어디에 있든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시인이 새벽 날개를 타고 동쪽 끝에서 서쪽 끝 바다 건너편으로 날아가 살아도 주님의 오른손이 그를 붙들어 보호하십니다. 주님은 그가 아무리 멀리 떠나도 그를 늘 지키십니다. 시인이 어둠 속에 숨으려 해도 어둠은 숨겨주지 못합니다. 그가 어둠에 나를 가려달라고 빛에 밤이 되어 나를 감춰달라고 부탁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조차 밝고 밤도 대낮처럼 환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는 어둠과 빛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디에나 계시는 분, 즉 편재하시는 분, the omnipresence, omnipresence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뿐만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느끼기도 하지요. 특히 삶이 고되고 부끄러운 일에 얽매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함께 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과 SNS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어느 때보다도 단절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단절감은 외로움과 우울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불러오고 현대인의 병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확신은 이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약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시련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걷고 우리의 모든 승리에서 함께 기뻐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셋째, 우리를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님은 시인이 그의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개입하셨습니다. 마치 직조공이 실을 엮어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그를 정교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한 이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놀랍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은 왜 여호와께 감사합니까? 그가 이렇게 지으신 것이 신비스럽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놀랍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은 자기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시인을 지으셨고 마치 땅속 깊은 것처럼 비밀스러운 모태에서 그의 모든 것을 형성하셨습니다. 그의 뼈 하나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의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모든 날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고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지를 고백합니다. 그가 그것들을 세어본다면 모래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깨어나면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도 바꾸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모나 성경으로 가치를 정의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창조하신 작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계획에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잠재력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께 악인을 위해 무엇을 기도합니까? 19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죽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데
그는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자 합니다. 악인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주님께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주님께 대항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는 그들을 완전히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피셨고 그래서 아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살피시고 알아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셔서 그 뜻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뜻은 불안한 생각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이 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자기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영원한 길은 악한 길과 대조되는 길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악한 행위가 있는지 살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악한 행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에게는 죽음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넘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생명이 넘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